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성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실제적으로 살폈습니다. 마치 이게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탄식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맞들어서 함께 거둔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는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식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현재 고난을 인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말을 주시는데 겉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끙끙대고 있는 그런 탄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그 기도를 주시는 원천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효과는 뭐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 도우신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현재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우리가 삼켜지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궁극적인 영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도도 역시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기도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 구절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혼란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만약에 성령께서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친히 탄식함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도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즉 전지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생각들에 대한 이 답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택의 교리와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듯이 선택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그렇게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다투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제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할 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신단 말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어떤 결과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게 되는 그런 수단도 정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거를 이제 섭리 교리에서는 포괄적인 섭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도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르게 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적을 통해서도 그렇고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시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세계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이제 오고 있는데,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을에 그냥 열매를 짠 하고 맺게 하실 수 있으시죠. 얼마든지. 그걸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농부는 봄에 논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은 햇빛을 내리쬐고 비를 내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차적인 원인을 통해서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일이, 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수단과 과정까지도 정하십니다. 그 과정과 수단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2차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산출되도록 질서를 세우셨어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궁극적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수단이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궁극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 궁극적인 영화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행해져야 되는 수단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기로 결정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아는 더 큰 지식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주시는 방식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전형적인 신뢰가 있다라면 믿음의 챔피언이신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지난주에 인용해드렸던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심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하는 거죠. 그렇죠? 인성을 따라서는 주님이 배우시고 인성을 따라서 잘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리에 정통한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를 적게 하는 경우들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나 개인이 기도를 적게 하거나 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못하지만 교리에 정통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루이드 존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흔히 제기할 수 있는 성령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면 또 하나님이 전제하셔서 우리가 아뢰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기도와 관련해서 흔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래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성도들만 해당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기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불신자들을 도우신다는 가르침이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비난하면서 그 바디메오를 막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답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변호한 거예요. 즉 그 사람이 그 바디메오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결과 자신의 눈이 고쳐졌으니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자신의 눈이 고쳐진 거 아니냐. 그러니 예수님은 죄인일 리가 없다.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변호는 옳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처럼 죄인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심찮게 방송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간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이런 구분이 없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 줄게 또는 기도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이 어느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깝게 구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가 기도할 수 있는지 기도에 관한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하자 그래서 그 주님이 그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배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은 실상 그 사람이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어떤 가상의 신에게 또는 뭐 내가 익히 기독교인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그냥 내 필요를 아뢰는 것,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흔치 않지만 우리가 지체가 높은 그런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방문할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마 그렇게 유명하고 지체가 높은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초청을 받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죠, 처음엔. 근데 이제 약속할 날이 다가올 때 점점 우리 안에서 근심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체 높은 분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지? 또는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지? 각종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는 그 신분사회는 아니지만 엄연하게 존재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위의 차이에서 오는 이런 격차 때문에 우리는 모르게 그런 근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상시 같지 않은 어떤 준비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 어떤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어떤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인가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 1권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아는 지식이 이제 모든 지혜의 요체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면 또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이 두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어서 뭐가 먼저고 뭐가 뒤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 내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비참함 사이에 중재할 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기도부터 시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이는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든지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전형적인 구절이 있다라면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리고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구원의 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상관하지 않고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도와주실 거야. 이런 식의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먼저 기도부터 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그냥 모르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피 자체를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종종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저 사람들이 실상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상상하게끔 심리적으로 유도하고 기만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크게 도움을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어떤 가상의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상황이 좀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리학도 어느 정도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베풀었는 이적 몇 가지를 따라서 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나 상담 이런 것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이 반드시 상 베푸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감을 얻은 것은 오직 그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기도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이슈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탄식하는 기도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굉장히 신비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도 내가 막 그 신음하고 있고 내 그 신음과 탄식 의미를 내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신음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어떤 말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건 큰 신비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탄식하는 기도가 또는 말이 없이 침묵으로 하는 기도가 말로 하는 기도보다 더 깊이가 있고 더 어떤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그런 능력이 더 충만한 그런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즉 가장 깊고 차원이 높은 기도는 여러 가지 말로 장황하게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깊은 침묵과 탄식으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교회사 가운데서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나서 그 세속화된 교회를 떠나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은둔자들 있죠. 광야로 들어갔던 수도사들, 그 은둔자들 또는 중세 수도사들이 그런 그 불자들이 무건 수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영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기도 혹은 말로 하는 기도는 이런 깊은 침묵과 탄식으로 하는 기도와 비교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이런 기도만이 참 기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거짓된 추론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귀가 핑계거리로 제공하는 거예요. 마귀는 가장 신령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말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탄식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선지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런 말로 고백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말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때때로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성령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로 말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훌륭한 기도들을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모세의 기도는 우상 숭배, 금송아지 그 우상을 섬겨서 진멸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훌륭한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시편은 거의 다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예요, 기도. 근데 탄식하고만 있지 않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을 때나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그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말을 사용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사용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도 가운데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63장, 64장 거기 이어지는 기도를 보십시오. 정말 격정적이면서도 법정에서 변호인이 논리적으로 진술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논리적으로 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63장 15절 17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선지자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에 의해서 회파되고 황폐화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인해서 막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길에서 떠난 것은 자신들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상구부터 그들의 이스라엘의 보호자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모르고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예측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내버려 두시면 어찌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언약을 따라서 다시금 돌아와서 자신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실존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6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일부분만 읽었지만 그 선지자의 기도는 말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치를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늘어놓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는 탄식하거나 신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된 추론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인 요한복음 17장도 역시 말로 한 기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탄식하는 기도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의 기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런 탄식과 신음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게 성도들에게 일반적이고 항상 있는 그런 형태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비상시의 일이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고난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사도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탄식하거나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어떤 전형이다, 규범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규범으로 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비상시 일이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아버지께 말해야 하고 또 말할 수 있고 아버지와 교제해야 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말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게 참된 예배이기도 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친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고 그러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이고 특별한 어떤 경우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예요. 신자라면 이런 경우들이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거를 추구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그냥 끙끙대고 그냥 신음만 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일 수 있다라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참된 복락의 성격을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탄식과 신음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의 전형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말이죠.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신자들 안에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원리들을 살피고 마치도록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기도할 바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어떤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포로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은 거 가지고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이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의 그 놀라움을 가지고 설교를 한 바가 있어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우리 신자에게 주어져 있는 말할 수 없이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특권을 충분히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정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바르게 안다라면 정말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정말
기도에 대한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 불타오를 거예요. 어쨌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반대로 마땅히 기도하는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설교가 가장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어떤 타성에 젖어버리기 쉽고 습관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존재에서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딱 하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막 인식하는 순간 그때 여기 무릎 꿇고 막 기도하겠다가 막 무릎 꿇은 채로 막 뒤로 쫙 밀려가는 듯한, 왜 그 파도가 왔다가 쓸려갈 때 막 사람 막 몇십 미터 막 끌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막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나갈 수가 없는 막 그런 진짜 막 몇십 미터 뒤로 쫙 밀리는 듯한 막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요. 제 기도가 너무 얕아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시작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급하게 아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찬미를 올려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분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한 어떤 고전적인 성경 본문이 있다라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구절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명이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죠. 그러니까 이제 성례가 소란이 나니까 당국자들이 그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풀려나요. 이것이 교회가 접했던 첫 번째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가운데서 교회가 받았던 첫 번째 박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갑니다. 즉 교회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즉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권세자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한다. 교회를 없애려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초대교회는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저는 막 큰 위로가 되는데 감동이 오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말 작은 것들에 불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절박한 문제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찬양인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가 처음 만난 대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당혹스러운 무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기도할 때 그들은 첫 번째로 자신들이 처한 이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군왕이 그들이 시편을 인용해서 기도하거든요. 열방이 일어나서 막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것, 이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시편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위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열방이 아무리 떠들고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천지를 지으시고 그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이것을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급박한 상황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우리도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를 당황케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정확히 같은 가르침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당황했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에 의해서 주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먼저 인식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바르게 기도하는 기도의 원리, 일반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리는,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위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라도 우리는 언제나 옳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신령한 간구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는 몰라요. 아직은.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나 옳은 신령한 기도, 신령한 간구는 항상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신령한 기도이고, 이것을 위한 기도는 늘 옳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온통 우리 개인의 문제에만 집착해서 우리의 문제가 우주에서 가장 시급하고 당장 해결받아야 할 문제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흥망케 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은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항상 옳습니다. 이런 것을 위한 기도는 늘 안전하고 옳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렇게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들은 언제나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여기십니다. 더욱 거룩해지고 더 강해지고 죄와의 싸움에서 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령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어떤 것이든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그것에 대한 전형적인 기도예요. 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죄로 인해서 진멸의 위기를 만났을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근데 하나님이 이 일에 실패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못했다라고 열방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돌이키시기를. 성경의 위대한 기도의 특징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방식의 기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드리는 방식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떠오른다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른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약속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생각나는 거지만 누가복음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나이 든 사람이 있었잖아요. 주께서 그 이스라엘 평강에 이르는 자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리스도를 보고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고는 주저이제 주를 약속하신 대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날이 성취되기를 계속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인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진 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저도 이제 결혼 전에 막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야곱이 야복 관계에서 막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와 막 씨름하면서 그 밤새 기도할 때 예서의 마음을 하루밤새 바꾸셨던 그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저는 그때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거를 딱 기도 가운데 딱 깨달으면서 나 결혼하는구나 알았습니다. 몇 달 전이었어요. 승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나 어떤 인물들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성경 구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세나 사도 바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 그것이 잘못된 기도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의 경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연약감을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잘못 간구한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시편 106편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번 주 이제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살필 텐데 막 고기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고기를 주신 거죠.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 응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정말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훈련은 기도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에 관한 훌륭한 책들을 읽는 게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읽고 그만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기도를 통해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현재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거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롭게 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 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면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치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다시금 거미줄이 쳐진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다시금 정말 우리가 수시로 드나들어서 하나님과 그런 깊은 기도 세계를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알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는지를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정말 더 많이, 더 부유하게, 더 풍성하게 아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기도 가운데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이든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는 기도이든 정말 기도가 그런 것임을 알고 그 실증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